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4절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살면서 좋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으면 참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해보게 됩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하루 뒤를 돌아보며 걷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럴만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지속 가능. 이미 이 말 안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들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두려움과 염려도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까워지지만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게 무엇인가? 가까워지지만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뭘까요? 영화 속에 나오는 답은 이겁니다. 내일,
내일. 가까워지지만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건 내일.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는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 시간, 사람, 우리는 철저히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고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시간은 무의미한 것.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의 의미예요. 그저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물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관되게 성경이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도 끝이 있다.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럼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뿐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봐 주고 계시는 것뿐이지 언젠가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이미 오랜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 또 오시겠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오지 않을 거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이미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안 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 그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날은 도둑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올 거다. 그리고 그날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그렇게 도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고 풀어지고 녹아지고 하늘도 불에 타고 땅도 불에 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최근에 있는 온난화가 생각이 납니다. 지구 온난화. 세상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100년 만에, 100수십 년 만에 1.5도 이상 올라갔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해수의 온도는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6만 1,000명 이상 된다고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그대로입니다. 유럽의 곳곳에서 산불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안에 11,000명 이상이 더위로 죽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분 11,000명 이상이 더위로 죽었대요. 이 뜨거운 폭염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여러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구 동토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구 동토, 절대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14%가 되는 이 영구 동토층이 너무 더우니까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아래로 꺼지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닫혀 있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 거기서 나오는 그 메탄과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오래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과 저는 오늘의 우리의 이 시대가 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는 말씀이 여러분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볼수록, 우리가 마지막에 다가오는 걸 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하루도 여러분이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별 이유 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는 때를 우리가 봅니다.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온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온통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점점 더워집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난화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이 일기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죄를 보게 되고 죄인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라 이야기하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 두 가지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자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 분명히 똑똑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곳에만 오직 우리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연하시는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깊은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휴식을 얻기 위해 휴가를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 떠나려 하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그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좋은 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가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되찾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그들 위해 크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